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목전을 두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기도인 마가의 다락방 기도는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세대들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도를 잘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신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면서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적인 의미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대한 당부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무한 신뢰와 무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가끔 기도가 예배의 설교보다 더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그런 기도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꼭 정형화된 기도의 틀을 따르지 않아도 됨을 알려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길거리를 걸으면서 기도하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무심히 반복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일상이 기도고 기도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과거 교회에서 영등포 노숙인 바퍼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제가 나눌 때마다 정말 짧은 기도지만 그들에 대한 그 짧은 기도를 담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의 어떤 정형화된 폼이나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절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중보 기도라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영광 또는 또 영화는 세속적인 높음이나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아들이 그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완수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아들의 그 사명 감당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담겨 있으니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쵸? 사명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명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인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행복할까?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오늘 성경에 펼쳐지게 됩니다. 3절을 1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 그분을 알다라고 해석한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는 그런 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깃대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사그라들고 병이 들고 또 아프니까 그냥 오래 산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영원한 삶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과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원한 삶을 이뤄가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에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부재 가운데 홀로 남겨질 것이 가장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부터 보호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자들끼리 내적 분열이 되는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적 분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며 그 제자들끼리의 일치, 하나됨을 간구했으며, 두 번째는 외적인 유혹이나 악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먼저 일치에 대한 기도입니다.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속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보시게 되면 사실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다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제자들의 상황과 상태를 몰랐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몰라서 그냥 그런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현재 상태만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미래에 그들이 홀로 서기를 할 때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행할 것을 미리 예언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람입니다. 그 소속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는 공부 잘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하면 실제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된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에 의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피그말리온은 사람이 자신이 그 조각한 조각상을 너무 사랑해서 막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자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가 그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 사랑하게 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진짜 바라다 보면 진짜가 된다는 것을 표현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는 이렇지만 향후에 이렇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간구의 기도는 그들이 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되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다 속세를 떠나서 산이나 이런 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살되 세상에서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세상에서 살다 보니 당연히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떠나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본인이 영광받는 길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두 가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님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이 주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거제에서 가장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며 끝까지 중보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은 그들의 일치와 또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거제 소망교회 각 개인의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